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자신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자신이 복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순간의 차이로 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동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동생 쌍둥이 야곱은 늘 그 장자권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 갔다가 너무 배고파서 돌아온 것을 기회로 삼아서 팥죽을 끓여놓고 장자권 넘기면 팥죽 주지, 이렇게 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도록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또 아버지 이삭의 눈 먼 것을 기회로 삼아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인 것처럼 온몸에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를 가로챈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일로 말미암아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샀고 형 에서의 그 분노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동생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그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으로 어머니의 친정집, 외갓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부터 어머니의 친정집,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바단 아람까지는 약 72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달 이상 여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그 멀고 먼 외갓집을 찾아서 외삼촌을 만나러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드디어 해가 졌어요. 뉘엿뉘엿 해가 지니까 그곳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그렇게 어떤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는데, 그 들판에 누워 있을 때 야곱의 그 심경이 어떠했을까? 돌베개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언제 형 에서가 따라와서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첫점 있죠. 동생 야곱이 도망간 것을 형 에서가 알고 과연 가만히 있을까? 따라와서 끝까지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어떡할까? 내가 자다가 형 에서에게 혹시 발각되어서 내가 해꾸지 해함을 받지는 아니할까? 라는 염려, 두려움. 또 이 멀고 먼 720km 한 달 남짓 가야 되는 이 긴 여로에 내가 무사히 찾아갈 수나 있을까? 또 그 길의 중간에 강도나 혹은 맹수의 습격을 받거나 하는 그런 위험들은 없을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잠자리에 누웠지만은 수많은 생각들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뭉게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과연 지금 내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빌어주었던 그 축복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목숨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던 이 당시 요셉의 이 야곱의 나이는 77세예요. 형 에서는 나이 40에 이미 결혼을 해서 나이 40에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자녀들도 낳고. 그런데 형 에서와 같은 나이잖아요. 쌍둥이니까. 같은 나이인데 자기는 동생 야곱은 77세. 형이 장가 가서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도 못한 노총각 신세로, 그것도 형은 자기 나름대로 가축대를 가지고 자기 자산이 있어요. 자기 가축대가 있어요. 야곱은 자기 소유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가축대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리고 지금 목숨 도망을 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나?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서 빌어주었던 그 축복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 축복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그런 생각들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계속 뭉게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긴 거리를 장거리 여행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겠죠. 마음에는 번민과 생각이 많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꿈나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그 잠 속에서 한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보니까 야곱의 머리맡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하여 뻗쳐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본 신기한 광경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어마어마한 거지. 거대한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1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바로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그 맨 꼭대기 위에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서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려다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말씀이 13절, 14절, 15절, 예,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아,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었다.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신은 어떤 지역을 관장하고 또 다른 어떤 신은 어떤 다른 지역을 관장하고, 예를 들면 물에는 물귀신, 산에는 산신령. 그 나름대로 어느 지역마다의 어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각성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머리맡 꼭대기 위에 사다리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꿈에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두렵도다 17절에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 들판에서 이 밤에 꾼 이 꿈은 우리들이 보통 자다가 꾸는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계시의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계시의 꿈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너무 피곤해서 프로이드가 말한 그런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뭐 생각하던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일어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계시로서 보여주신 꿈이다.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야곱은 지금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혈혈단신 혼자서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 모든 관계 연결의 끈이 다 끊어진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머리맡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여러분 이 사닥다리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닥다리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연결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지금 모든 연결이 다 끊어졌다마는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와 연결하고 있다. 그걸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꿈에 사닥다리가 야곱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광경을 야곱이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예? 야곱에게서부터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소통.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직접 챙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사인이에요. 그 표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닥다리 위에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뭐냐? 첫째 보면은 13절. 13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땅. 여러분,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경제적인 부를 상징합니다. 땅이 재산이죠. 고대에 땅, 좋은 목초지가 있어야 가축을 기를 수가 있었죠. 땅을 주겠다. 경제적인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 자식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약속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이루시겠다고 하면은 우리 다른 것 없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좋은 조건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너를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언약의 반열에 너를 드리겠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초반부예요. 그 여정의 이 초입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야곱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야곱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밤에 이 사닥다리 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이 와서 나를 해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앞으로 이 먼 길에 강도나 도적이나 맹수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먹는 거는 어떻게 먹고 어디서 자고? 막연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맞나?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은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축복스럽지 않게 느껴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는 것이 맞는가? 등등의 의구심.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사닥다리 꿈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과연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너를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복, 자손의 복, 너와 내 자손을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이 맞다는 것. 넌 복 받은 사람 맞아. 그 의구심, 그걸 완전히 털어버리게 해주시. 이것이 사닥다리 꿈으로 이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유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꿈을 꾸고 난 야곱은 일어나서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잠자던 돌베개,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첫째,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세운 이 기둥, 이 잠자던 베개에 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 돌이, 자기가 잠자던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거기에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이제 마치 조건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얼핏 보면은. 그러나 이건 외면적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야곱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다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 소원 자체가 그걸 믿는다라는 야곱의 믿음의 표시이고 그리고 야곱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다만 이제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나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곱이 일생을 통해서 7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7번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가지는 중에 오늘 최초의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에요. 비록 꿈에서지만. 그리고 그 최초의 하나님 만남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믿음의 결단이고 헌신의 표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소원을 지켰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 소원한 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를 또 다 지키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 사항을 다 지키시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소원하였던 바를 또한 다 지켰습니다. 물론 당장 지킨 것은 아니고 세월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지켜졌습니다만, 그래서 이 소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야곱이 다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복 받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 받는 사람,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누가 어떻게 복 받았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배우려고 그러고, 복 받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그런 것을 뒤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형 에서는 복 못 받았습니까? 쌍둥이 형 에서는 사실 나이 40에 벌써 장가 가가지고 일가를 이루어서 재산을 상당히 일구고 있었어요. 형 에서는 삶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77세가 되어서 집을 떠날 때까지도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간 노총각 신세에다가 재산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은 형 에서처럼 살겠습니까? 동생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에서처럼 살고 싶어요? 야곱처럼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살아생전에 가서 구경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이 사람 데리고 천국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국 먼저 보여주고 지옥을 나중에 보여주는데, 지옥에 가니까 지옥이 더 천국보다 더 좋아 보여요. 지옥에 갔더니 거기 카지노도 있고, 마약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쭈쭈빵빵한 미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술집도 그냥 즐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지옥보다 너무 다르네. 지옥이 정말 좋네. 왜 지옥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모르겠네. 천사님, 지옥이 너무 좋습니다. 딱 제 취향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천국 지옥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살다가 이제 진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너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 지옥 가고 싶습니다. 저 전에 지옥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던데요. 그래, 알았다. 지옥 문을 열고 던져 넣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 펄펄 불꽃이 가득한 고통받는 곳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사님, 전에 제가 봤던 지옥은 아니런데 이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네가 왔을 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니라. 세상에서 너 관광 비자로 갔을 때하고 영주권 비자로 갔을 때 너 다른 거 모르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에서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야곱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선물을 짐승 가축대를 1진, 2진, 3진 3대로 나눠서 바리바리 수많은 가축대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형이 안 받겠다고 그래요. 가축대는 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형 에서가 자산이 풍성했습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유함만으로 따지면은 동생 야곱보다 형 에서가 더 부유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동생 야곱이 받은 복이란 뭡니까? 형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만 받은 복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이에요. 사닥다리.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형 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동생 야곱만 받은 복이에요. 두 번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권, 그리고 응답의 권세. 이런 복은 에서에게는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있는 복이죠. 야곱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복이에요. 사닥다리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신분, 이게 형에서는 가지지 못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세상적인 육신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이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꿈을 하나님이 한번 꾸게 해주셨으면 나도 그 꿈 꾸면은 나도 복 받는 사람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꿈 안 꿔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 꿈을 여러분에게 다 현실화 시켜주셨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면 돼요. 그 사닥다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장인 1장의 맨 마지막 절, 144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 끝절. 다 찾으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지금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인자 위에. 인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하면은 인자를 통해서,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 사이를 잇고, 그 예수님 위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야곱의 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사닥다리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복을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닥다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사닥다리 꿈을 이미 현실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르락 내리락. 어떤 분은 사닥다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멈춰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없어요. 먼저 오르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리락이 있어요. 오르락 뭡니까? 아까 제가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내리락,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우리가 드립니다. 야곱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르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재산을 하나님께서 땅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자손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복받게 하시고, 이게 내리락이잖아요. 헌신. 헌신의 오르락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내리락이 있었다 하는 사실. 이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 교통,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성경의 모든 복을 나와 내 자손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약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에 이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야곱과 그 자손들이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닥다리를 연결시킨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활발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복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결이 다 끊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도 가능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두운 들판에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닥다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야곱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닥다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시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 없는 줄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야곱처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오르락 내리락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에서가 받지 못한, 야곱만이 받은 신령한 복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립니다.